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섭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냥 내 귀에 가운데 들어와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옥토와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바벨론의 패망이 바로 바벨론 로마에 기생하던 모든 선원들, 상인들, 그 권력가들에게 얼마나 슬픈 소식이었는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바벨론의 패망은 거꾸로 말하면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환호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다시 바벨론 같은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로마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완전히 끝이라고 선언하죠. 그게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더 이상 악기의 소리도 그 성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세공업자가 사치품을 만드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이제 죽은 도시가 되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리라. 그게 23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로마의 패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더 큰 기쁨의 보상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그 로마의 핍박과 순환을 견뎌온, 순교를 믿음으로 이겨온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사실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아내였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간음이라고 말하죠. 신랑이 있는 여자가, 아내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정들을 사모하고 음행하는 모든 일들, 그 간음이란 말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계속해서 음탕한 여인이다, 바람난 여인이다, 남편을 두고 행음하는 여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고멜이 계속해서 이 바람을 피는 여인으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대로 이제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실패했는데 요새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가 본 적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선교를 통하여 세워가면서 하는 말이 바로 너희가 정결한 처녀고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바로 이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더라. 또 우리 다른 이들을 불러왔다.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죠. 특히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죠?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예수님이고 혼인잔치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딱 로마 제국의 짐승의 표를 받고 666이라는 숫자를 이마에 쓰고 세상의 권세와 로마의 화려한 사치가 인생의 모두라고 생각하며 그 아래에 넘어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당연히 악한 자들, 로마의 666표를 받은 이들은 멸절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놓치지 않는 거죠. 7개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계속 뭐죠?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세상 가운데 외치는데 10절에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의외의 사실을 보게 되죠. 종들이 결국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임금이 보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이를 내쳐버렸어요. 아니,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을 입지 않은 이를 내친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게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7절, 9절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는 결국 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는 결국 걸러지고 양만이 결국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가? 결국 아닌가가 혼인잔치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지성소,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 바로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이 결국은 종말 때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고 구원의 모습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난데없이 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바로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이 머리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포도주를 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 때까지 7개의 재앙이 있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미리 예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에 대한 증언, 복음서죠. 복음서는 예언의 영, 바로 이 땅에 있을 계시록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가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환상을 미리 말씀하고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종말을 대비하는,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뭘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매일 그분의 부름에 따라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과 같이 걷다 보면 결국 우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아까 말한 비유에서 보면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나는 밭을 갈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종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그런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고 동시에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 기억나는 시간은 내가 얼만큼 출세했고,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얼만큼 성공했고, 내가 얼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 기쁨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시간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만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추억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 때 주님 나에게는 감동을 주셨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마다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고, 때로는 양처럼 눈이 멀어 엉뚱한 길을 갈 때 주님은 나를 깨우셔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그래도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만이, 이 눈물 어린 시간이고, 이 시간만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다.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눈물 어린 그러한 고백과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마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매일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 혼인잔치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태인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참극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거기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신의 침묵이 결국 신은 죽은 것이다라고 귀결지은 거죠. 이 샤르트르와 같은 실존 철학자는 과거에는 신이 말했지만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신이 죽었다라는 증거다. 니체도 이렇게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교회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허무만 남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인간을 구원할 존재는 우리 스스로다. 우리 자아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그 살아있는 정신의 위대한 것이다. 그것만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했더니 그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버리고 나는 밭을 갈아야 된다. 나는 뭘 해야 된다. 그렇게 떠나버리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틴 부머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식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일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껴서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볼 때 달 때문에 태양의 전부나 일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식이 일어난 게 달이 가렸을 뿐인데 태양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달이 잠시 태양을 가린 것 뿐이죠. 우리 눈에 달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태양은 멀쩡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부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식 상태라고.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말했죠. 자, 나를 봐. 태양이 안 보이지. 하나님 안 보이지. 내가 태양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로마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식일 뿐이라고. 잠시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신다고.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걸어갑니다. 주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눌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걷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